에베소서 2장 말씀을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어제 1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어떤 것이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예정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대속, 속량,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죗값을 지불해 주셨죠. 그리고 성령님은 인쳐주시는, 아버지는 나를 택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들의 그 삶에서 보증되도록 인쳐주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음을 1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만세전에, 시간의 틀이 형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거죠. 그 택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흘러오도록, 그 복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아들, 딸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도록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여주게 되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는가?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게 되는가? 성령께서 인쳐주셨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릴 것인가? 그게 2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2장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뭐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바 되어지는 십자가 부활 승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연합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신 이 구속의 혜택을 내가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은혜들을 내가 다 이 땅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2장은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사탄으로 인해서 어떤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본질상 진노의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런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아버지께서 구원해 주셔서 어느 수준까지?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 계획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개념이 단순히 나 예수 믿고 천당 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이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굉장히 성숙함이죠. 1장에서 아들, 후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함을 통해서 이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은총을 경험하게 되죠. 이게 복음의 혜택입니다.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어지는. 그래서 사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처음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차이를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택하시고 그들을 선민 삼아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흘러가도록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 승천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하나님을 모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이 에베소서는 이제 그림을 그려갑니다. 하나가 되는 거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실제되어진 그 은혜가 나에게 충만케 되어지고 또 나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고 그리고 이방인에게서 만물로 흘러가는. 그런 점에서 우리의 그 삶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거든요. 내가 과연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가? 그런 점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영적인 그 자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이 화면에 있는 그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시기 이전에 나의 모습은 뭡니까?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어떤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전제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할 때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없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과거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허물, 죄 같은 말이에요. 그 관역에서 벗어났다, 어떤 진리에서 떠났다. 허물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부지함을 통해서 진리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요. 또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로서 관역에서 어긋났다, 벗어났다, 관역을 마치지 못한 거예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삶의 목표를 정확히 맞추지 못한 행위, 이것을 죄라고 하죠. 이 허물과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이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죄의 삭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대신 죽으신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세 가지 죽음. 여기 영원히 사실 분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요즘은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는 한 88세? 평균 정도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0세 이상이 되더라고요. 남자는 이제 70대 후반. 육적으로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육적인 그 죽음, 육체적인 죽음을 맛보게 돼요. 근데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있지만 영적인 죽음을 맛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종교개혁자 칼뱅이 얘기하죠. 영적 사망이란 영혼이 하나님을 떠났고 또 떠난 상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사망이 일어나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그 백보자 심판에서 양과 염소로 구별되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되죠. 처럼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들의 어떤 상태를 말합니다. 이제 그런 자들은 어떤 그 삶의 형태를 가지고 가느냐? 2절, 3절에서 말씀하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릅니다. 이 세상 풍조, 공중 권세 잡은 자, 육체의 정욕, 이것들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정체입니다. 죄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는. 그래서 보면 이 사탄이 이 하나님의 창조와 또 재창조, 이 구원의 역사를 정면으로 대적하기 위해서 항상 보면 이 세 방면으로 공격을 해와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떤 뱀을 통해서 유혹할 때, 선악과를 보게 할 때 어떤 충동을 주냐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 마음을 충동해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죠. 사단에게 노예해야 되는 사람들의 그 특징, 1절로부터 3절까지 해서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 세상의 문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부화내동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 시대의 흐름, 어떤 유행, 사조, 거기에 휩쓸려 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말 그 복음이라고 하는 큰 흐름 속에 있기보다는 이 문화, 시대의 흐름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런 그 영적인 부분들을 이 세상 풍조, 시대의 어떤 흐름, 문화의 흐름으로 인해서 이런 그 영적 흐름들을 차단하기 때문이죠. 또 두 번째가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사탄입니다. 어둠의 권세죠.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어떤 그 죽음의 길로 들어가게 되고 저희들의 죄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그 우리 내면 세계가 어떤 그 충동적인 육성의 길을 기울이는 거예요. 영성.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의 길을 기울이기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일어나는 어떤 그 마음의 충동, 어떤 그 정욕적인 것들,
충동적인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나를 컨트롤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그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그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쉽게 말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사탄에 다가오는 그 시험, 유혹에 우리가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에 있어서 이 부분이 우리가 약화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나갈 것인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이것들을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선포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세 가지 제약,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이 세 가지 제약을 내가 거절하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안에서 이것들을 거절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자기 부인의 결단이 이 세례를 통해서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축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부분을 선포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이러한 그 영적인 공격들을 우리가 이기고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적해야 됩니다. 자, 과거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4절, 6절로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혜택들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외면하지 않으셨을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부터 이미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되고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물건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귀한 물건 줄 수 있는데 과연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요즘은 오히려 부모가 자식까지도 해하는, 생명을 해하는 정말 그 강팍한 세대에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 쉽지 않은 부분인데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근데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지만 우리가 건짐을 받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깊어져야 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그분께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입도록 계획을 하십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까도 제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구원의 중요한 세 과정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 주석가인 이 렌스키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스도의 죽으신 몸이 무덤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게 되신 결과 그의 몸된 성도들이 중생의 생명을 받게 되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생명을 받게 되신 결과 우리들이 중생, 이 거듭남의 생명을 받게 되었다. 또 함께 일으키셨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일어나신 결과, 무덤 바깥으로 나오신 결과 성도들이 죄를 떠나 새 생명으로 행하게 되었다는 것. 죽음에서 나오신 겁니다. 그 사망의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무덤 바깥으로 나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이 하나님 우편 그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결과 성도들이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인 이 참된 교회에서의 은혜 생활을 하게 되는. 여러분, 교회가 그냥 일반적인 그런 어떤 그 종교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어떤 그 교제 집단이 아니에요. 모임 집단이 아닙니다. 편림천국. 그러니까 이 땅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또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어떤 가치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통해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인 참된 교회에서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일으킴바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바 되는 십자가 부활 승천, 이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 삶 속에서 누리는 것.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금 죄에 대해서 죽은 이후 하나님의 의로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새롭게 되어진 이 생명을 통해서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며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영화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그 믿음의 어떤 과정이라는,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 세 가지 사실은 이 성도의 법적 위치와 그의 생활 상태의 변동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법적 위치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너는 의로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이제 죄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런데 죄의 값을 치르고 죽으셨던 예수님을 다시금 살리셨다는 것은 이제 너는 죄 없어, 의롭다라고 하는 하나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경험하면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그 의로운 행위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는 거죠. 우리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게 십자가 부활입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 혜택을 누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 영적 그 상태의 어떤 변화가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된 인간으로서 설 수가 없거든요.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살고 하늘에 앉히신 바 되어지는 이러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권리를 받게 되는 거예요. 동일시되어지는 거죠. 아이덴티파이 되어져서 그 법적으로 보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와서 야, 너 별 수 없어. 우리가 변화받고 어떤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만 어떻습니까? 현정자매 살아갈 때 늘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나요? 늘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의 그 마음에 기쁜 말을 드릴 수 있나요? 어떨 때 보면 내가 좌절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때 어떤 음성들이 들려오나요? 두 가지 음성이 들려올 수가 있어요. 하나는 부정적인 음성, 하나는 이제 긍정적인 음성이 들려올 수 있어요. 야, 봐라, 너 예수 믿으면서 뭐 한다더니 넌 별 수 없어. 넌 해봤자 소용없어. 그냥 포기해. 그냥 되는 대로 살아. 그런 음성이 들려오고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무릎 꿇고 회개하고 또 예수님의 피가 너를 대속해 주셨는데 그리고 또 나가자. 그런 이제 성령님의 음성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믿음이 전진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고 또는 멈춰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이런 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들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의 법적인 보장, 4절, 6절. 어떻게 그러면 이 법적인 보장을 누리느냐?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내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올리는 그 영적인 그 과정들, 거기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서 그것을 나의 혜택으로 누리는 것이 세례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부분이 자기 부인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내가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컨트롤 타워에 주님으로 모셔야 되기 때문에 이 세례 과정을 통해서 내가 무릎 꿇고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이런 그 법적인 보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써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 방면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첫 번째 이 십자가, 내가 함께 죽음을 통해서 죄와 심판에 대해서 해결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심판에 대해서 해결된 자예요. 죄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 고민하십니까? 고민하실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어떤 죄의 문제로도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종종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통해서 죄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받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기셨다는. 우린 죄와 심판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된 자입니다. 그다음에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난 자예요. 부활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는 이제 승천입니다. 승천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시온 자. 우리는 영광의 자녀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찌질한 인생이 아니에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어요. 우리가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올림받음을 통해서 우리의 그 영적인 자존감이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십니다. 내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그것들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죠.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엾은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정말 굉장한 정말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은혜의 장치들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시간 낭비하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으신 거룩한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고, 또 승천, 영광과 존귀로 관시운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세례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이 세례라고 하는 부분이 단순히 어떤 그 멤버십을 갖기 위한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는 약속을 누리는 매개체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내가 이 약속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너희가 세례로 세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함께 살리시고 세례로. 과거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1절부터 3절까지.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 6절까지는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함을 통해서 현세 현림 천국인 이 교회에서의 참된 생활을 내가 누리게 돼요. 자, 그러면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우리가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낸 전도하고 선교하고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 너희들 은혜 잘 받고 너희들 잘 살고 너희들끼리 잘 누려.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시는 우리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냥 너 그래 구원 받았구나 잘했다 끝. 그것이 아니라는 것.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가야 합니다. 복음이 흘러가야 돼요. 그게 은혜의 사람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면 복음이 흘러가야 돼요. 그 은혜의 선물은 뭐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은요, 인간이 구원을 받을 두 가지 방편을 가리킵니다.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실은 거저 주신 게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시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믿음은 인간 편에서 가질 태도예요. 사실 이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나가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말도 믿음이라는 공로가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은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받는 태도일 뿐이고 공로나 어떤 의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공로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이 있고, 야,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게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어떤 절실하게 느껴오기 시작할 때 그 감격이 있게 되고 그 감격 때문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사건을 흘러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 이건 내가 했어. 흘러가지 못해요. 자기 대해서 대부분 멈추게 됩니다. 10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가 만든 바라.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것. 하나님의 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로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을 살리는 일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만드셨다는 것. 만들다,
포이에마, 이 헬라어로 포이에마란 말인데요. 작품이라는 말입니다. 걸작, 하나님의 걸작, 하나님의 걸작이라는 거예요. 작품에는 대개 그 작가들의 혼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피릿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들의 이 삶 속에도 이 하나님의 스피릿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 일에 이제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내 삶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나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목적,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창조의 목적과는 어긋나는 길로 가고 있는지, 이게 가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방향이 제대로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방향이 어긋나 있습니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이제 결정짓게 하거든요. 자, 구원받은 자의 삶. 구원의 목적이 뭐냐면 그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는 겁니다. 또 구원의 방법은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야, 너 가서 이거 뭔가 굉장한 대가를 치러야 돼. 그러면 복음이 흘러가질 못해요. 많은 사람들 어떤 대가를 치른다는 것에 대해서 치를 떨거든요. 거부합니다. 뭔가 자기 손해보는 거 싫어해요. 야, 이거 은혜야. 그래야 흘러가는. 구원의 출발은 우리에게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되기 위한 제안은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연합의 존재이지 우리 스스로의 공로에 의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내가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작품이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심혈을 기울여 만드신 대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작품입니다. 졸작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경륜은 전에 예비하신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것들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내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 하나님의 주권에 무릎 꿇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게 만들어주는 길이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서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모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처소로 세워가시기 원하는 것. 11절 12절 에베소 교인들의 이전 상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니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초대교회의 주 구성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흩어져서 안디옥, 에베소, 고린도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면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에베소 교회 교인들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같이
식사도 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유대인들 선민 사상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터부시하는, 정말 짐승 취급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고 이런 그 유대인들과 하나가 된다는 거 참 쉽지 않았던 부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이 막힌 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허물어 주시고자 작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상태에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이전에서는 이들이 엄격히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갈려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약속과는 거리가 멀었고, 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갖지도 못했고,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특별한 관계이지 이방인들은 그 언약의 어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영적인 소망으로 보면 소망 없는 자, 영생의 소망도 없었고 구원도 없었고 생명도 없었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멀리 있던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로 묶어주시는, 그걸 어디서? 교회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얻으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를 통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가장 결정적으로 이방인들이 유대인에게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이 율법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시죠. 새로운 그 하나님의 법에, 그 질서 가운데 이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십자가의 피를 주신 의도, 13절 14절,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 이웃과 서로 교통하는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 막힌 담을 허셨기 때문에, 그 세상을 향해서.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피의 효력 15절 그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피로써 율법에 의해 지배받던 예의 질서를 폐하셨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셨다는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지 율법을 없애버렸다는 뜻이 아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다. 그 피의 결과로 이제 화목해 되죠. 예수의 피로 율법을 폐하신 목적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벽을 허물어 화평하게 만드는 새 창조에 있다. 새 창조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 공동체다. 이 유대인이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삼아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도록 했어야 되는데 딱 자기들끼리만
아성을 쌓은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벽을 허무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서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도록,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만물에게까지 흘러가도록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위해서입니다.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 16절 18절 말씀, 한 몸은 이제 교회를 의미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과 유대인, 이 새 창조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 화목하게 돼서 하나의 몸, 교회를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 서로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런 관계였어요. 근데 그 나뉘어진 관계를 십자가를 통해서 통합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또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림받아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데, 나만 구원받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방인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들, 생명 안에 있지 않은 자들, 그들과 내가 십자가로 하나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또 다시금 우리와 연합하여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만물 가운데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교회는 확장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성령의 질서를 쫓아 둘이 한 몸이 되어 아버지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네, 19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우리가 지어져 간다 말씀을 합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인들이 과거에 소외되었던 이방인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인과 연합한 가족이 되었다는, 하나님 가족으로서의 교회, 어떤 신분 보장과 권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말씀 그 언약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거기에 그 예수님께서 응답하시죠. 26장이라고 썼는데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는 개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 베드로가 한 그 신앙 고백, 복음의 진리를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주셔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와 교회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어지고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심의 목적이 사실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개인적으로 그냥 은혜 받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는데 사용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로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야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거죠.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작품으로 만드신 목적은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성전. 나는 과연 성전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가? 그와 함께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그 막혔던 담들이 무너지게 하고 함께 연합한 존재가 되도록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하나님의 거처로 쓰여지게 되죠. 자,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려 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삼아 하나님을 보여주도록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참 안타까운 것은 과연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처소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가? 과거에 하나님은 성막, 솔로몬 성전, 이 건물 안에 거하셨어요. 이렇게 약속하셨고, 근데 이제는 각 성도 안에 그리고 이 교회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거처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 놀라운 특권인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 대단한 특권이죠. 자, 2장을 정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떤 신분을 가져다 주었는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 성부, 세상 통조를 쫓고 성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성령,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 행함. 대적하며 살던 에베소 교인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집화 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예전에는 복음과 약속에 있어서 외인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가족이 되었다. 이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은혜요 부르심이다. 십자가 부활 승천은 이런 엄청난 축복을 약속으로 주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된다. 믿음과 세례는 법적으로 동일시의 약속을
주고 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올림받음을 통해서 이처럼 1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총, 그 신령한 복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처소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